성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네잎 클로버를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새잎 클로버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버의 행운말은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나 새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행복. 뭐가 더 좋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의 행복론의 책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키는 뭐라고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저 남아메리카 남미의 나라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시골 성당에는 이런 글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죠? 근데 그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의 주기도문은 좀 달라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살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님의 이름이 좀 더 다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7주 49일, 77에 49, 7주 후 49일이 지난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헬라로 펜테코스테라고 말합니다. 펜테코스트, 오순절주의, 펜테코스트주의인데 이 오순절을 펜타코스테의 말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 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수확해서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간 고난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선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농사를 지었을 때 감동 이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은 그 농사의 수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맺추절을 맞이할 때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의미로 맺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더욱이 그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축복의 법을 주신 날이 바로 그날 77절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신약의 교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소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오순절 즉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맺추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7대 절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7대 절기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오순절, 77절은 성령의 임무 교대라고 할 수가 있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절기를 따라 살아라. 절기를 따라 살아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뜻을 이해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맺추절을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 맺추절에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뭐냐? 77절에 명령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감사 생활에 힘쓰라는 거지.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에 더욱 힘써라. 감사 생활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원뜻은 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능력 밖은 아니에요.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써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올 한해 작년부터 올 한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특별히 올해 6개월 동안도 주님이 인도하셨어. 이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주님이 넉넉히 베푸셨는데, 우리를 단전하게 보호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근거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뭐든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9절에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자, 나를 세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77날에 계수를 77절에 나를 계수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언제인지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건 주님이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다 기억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뜻도 있고 7일을 7번 지난 뒤에 맞이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하사부아트라고 말해요. 하사부아트.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 순례의 길을 떠나다. 또 하나 춤을 추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축제. 77절을 포함해서 무교절, 초막절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는 그런 명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축제입니다. 축제. 사실상 파티를 해야 되고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날이에요. 춤을 추는.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집에 가서 춤을 추기 바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2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고 척도로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는 어느 정도 넓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가볍지 않고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울의 무게를 재면
내 신앙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두 가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우리 믿는 자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지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제가 이번에 이걸 알았어요. 하박국서에 쭉 읽어보니까 불신자는 고기를 잡고요, 그물에다가 감사한대요. 그물에다가. 여러분들은 고기를 잡으면 누구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고기를 잡는 그물에 감사합니다. 다르잖아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다.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는. 감사는 은혜 받은 예표의 예표. 은혜 받은 자는 더욱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6개월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절 축제, 주님의 은혜 더욱 기뻐하며 감사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 직접 추수의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하라. 맥추절에 할 일이죠. 11절에 나타난 우리의 이웃들, 레위인들. 왜 레위인이 집어넣었어요? 레위인은 일할 밭이 없어요. 객, 나그네, 고아, 과부들. 요즘으로 말로 말하면 노숙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에 어떠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나 동등하게 갖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다 동등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발, 손, 머리, 코, 다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떼어낸다면 우리 몸은 온전한 합의체, 유기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아프다고 눈을 때렸어. 손이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버렸어. 바보가 되고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어지럼증에 고생하는데 이 어지럼증이 힘들다고 내 귀 잘라내버리고 귓밥 잘라내버리고 귀청 잘라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만약 교회가 약한 성도들 소외시키고 그저 힘있는 유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스스로가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12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과거에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받고 살았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이제 맥추절 같은 감사의 축제는 더더욱 버릴 수가 없는 노예 신분, 비참한 신세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테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 그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봐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에게 종로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먼저 아세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자를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 문제죠. 청소년 문제. 11절 본문에 보니까 몇 주절에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와. 여기에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만 교회 나와 복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금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이렇게 또 배우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지. 모든 성도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참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올곧게 자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노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들과 종들과 노예들과
우리는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인권 존중 사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노비는 사람 대접받지를 못했어요. 그래 헬라 사람들은 노비를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다. 그래서 말하는 도구. 요즘 시대 반려견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맥추절에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맥추절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맥추절에 과부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 철폐를 시사하신 교훈이에요. 여성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100년 전 초창기의 우리나라 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나 남녀 간의 차별이 심했는지 아세요? 예배당도 기역자예요. 기역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가운데 딱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차별했던 시대가 우리 초대교회 시대, 우리나라 초대교회.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눈에 띄게 있는 게 뭐냐? 남녀 차별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맥추절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이 권리를 되찾는 절기고 노비와 여성이 권리를 찾아서 상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물량주의와 개교의 주위에 물들어 비틀거리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는 오늘 교회가 주위를 잘 살펴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이 맥추절에 세 번째 주신 명령,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끝부분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6월절에도 똑같은 얘기. 6월절에 신명기 16장 2절에 보니까 6월절 규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야 합니다. 왜?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맥추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교회 중심. 이번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이에요, 궤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적인 예배는 뭐냐?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면서도 너무나 개인주의이지. 내 개인의 소견이 좋은 대로 다 좋다고, 은혜는 다 좋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이 한 샘플이었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 한결같이 은혜의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 시편 84편 10절을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온소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나와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문제를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 갖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정치가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보수파에서 밀려나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떨어져서 호텔에 가지 못하고 값싼 여관에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서 집에 구두가. 값싼 여관에 지나가니까 뭐 구두를 가져가 버린 거. 밤새 도적을 맞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정치가 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져간 사람을 원망해. 그러나 그때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주일날이라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마지못해 마티는 끌려갔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봤느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어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을 불러. 그런데 그 장애인은 또 기도 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정치가 맡은 발에는 마음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렇게
남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자신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이 마티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이었어요. 항상 감사를 찾아 나서는 삶이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부 장관이 돼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돼서 크게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가로서 일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연합교회.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린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권면해요. 하루에 몇 번? 12번. 우리는 하루에 5번도 힘든데 12번. 어떻게 12번을 감사하느냐? 제가 이제 불러줄 테니까 한번 잘 실행해보고. 첫째 감사, 아침에 새로운 시간 주심에 감사했어.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 두 번째, 아침 식사에 음식을 보면서 감사. 음식을 주면서 감사. 세 번째, 이제 일터에 나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 일하는 보람이 있어. 누구는 일터도 없는데 일하는 보람에 감사. 다섯 번째, 일하면서 이제 욕도 먹고 비판도 받을 때 아니 압력도 받을 때 나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해. 도전 주심을 감사. 여섯 번째, 또 일할 때 잘할 때는 칭찬하잖아요. 칭찬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해. 만족함에 감사. 일곱 번째, 점심에 같이 먹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이심에 감사. 여덟 번째, 일을 마치고 일과 후에 오늘도 하루를 마쳤다고 하는 작은 성취감에 감사. 아홉 번째, 집에 귀가 후에 가족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가족을 보면서. 열 번째, 가족을 보면서 신문과 TV를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쉼을 주신 여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 12번째, 꿈속에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2번 감사하라.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몇 번 감사하세요? 여러분 12번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며 감사 생활에 힘써라. 너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예물을 힘껏 드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12번 감사함,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으므로 주께만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